기억해 주시고요.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나이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이 정결을 싣다가 두세 통은 요란하게 펴시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서서 연회장에 가져가시매 가져가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좋은 포도주를 취하기에 맞이하시거늘 그들의 증거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옛날에 우리 그 송명희 시인이 나라는 시를 짓고 그 시를 찬양으로 많이 불렀잖아요.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신앙하는 많은 사람들 보면 난 가진 것이 없는데 지식이 부족한데 뭔가 많이 연약한데 여전히 공평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을까? 그래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셔. 이렇게 우리가 자랑하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가? 라는 저 자신을 볼 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목사지만 여전히 그래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야라고 내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옛날에 이지선 자매라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희 옛날에 교회 사역할 때 이 자매가 와서 이분이 와서 간증을 했거든요. 그때도 참 엄청난 충격도 받았고 아 이분 대단하다는 생각이 가졌는데 지금도 이분이 다니시면서 이렇게 간증하고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 볼 때 대단한 것 같아요. 이분이 이화여대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이화여대는 그래도 굉장히 좋은 학교 중에 하나잖아요. 옛날에 얼굴을 보면 굉장히 이쁜 얼굴이었거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근데 이분이 학교를 마치고 오빠가 데리러 와서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차가 들이받는 바람에 차에 화재가 일어나서 이분이 3도 화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몸이 녹아내리는 게 3도 화상이거든요. 몸이 다 녹아내려서 40번이 넘는 수술을 해요. 여러 20대 대학생 여자가 그것도 몸이 녹아내려서 엄청난 고통과 40번이 넘는 수술을 통해 겨우 목숨을 살아났어요. 자신의 얼굴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마 처음에는 이분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힘겨운 싸움이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경험하거든요.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아니 나는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면 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다면
그래, 나는 이전에 돌아가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더 감사하고 지금 난 더 기뻐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라는 저희 자신에게 물을 때 저는 자신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노련해지고 신앙생활에도 성숙해지고 그래서 더 멋지고 가볍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오히려 더 메말라가고 우리 영혼이 협소해지고 사람들에게는 더 차가운 면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세상살이가 너무나 빠듯하니까, 세상살이가 너무 힘드니까 분주해서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여력도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너무나 익숙해져서 너무나 당연히 여겨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릴 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계속해서 마음이 좀 메말라가고 굳어져서, 또 때로는 영적으로 점점 더 맑아지는 게 아니라 둔해져서 어떤 강력한 말씀이 와도 내가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꿈쩍도 하지 못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주일학교 때부터 아마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참 이 말씀이 어려워요. 이 사건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왜 요한은 이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다른 복음서는 이 기록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이고 이것을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으로 기록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기록한 거죠. 우리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표적 사건이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수많은 행하신 예수님의 표적이 있지만 그 중에 이것을 특별히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목적으로 이 표적을 기록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5명이거든요.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5명의 제자들이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마 가까운 사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어머니만 알았을까?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누구에게 말합니까? 연회장이나 아니 혼주에게 말을 해서 야, 포도주가 떨어져가 빨리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거절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분명히 거절처럼 보이는데 왜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렇게 해갔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예수님은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아니 우리가 당시 메시아로서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당시에 이 여자라는 호칭이
여자를 높여 부르는 존칭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니 상식적으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말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은 거절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인들에게 결례에 쓰이는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과 의문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몸이 고쳐지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앞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엄청난 기적이지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새로운 물질이 전혀 다른 물질로 변화되는 일은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거의 창조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면 거기에 혼인잔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그렇게 알려지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이 표적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첫 표적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적은 단지 미라클이잖아요. 그런데 표적은 사인이거든요. 사인. 이 기적을 통해서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 드러냈다라는 거죠. 예수님 왜 그걸 해가셨냐?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요한의 제자들 중 2명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야 너희들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 이 2명이 어디에서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와서 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요. 하룻밤을 같이 지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예요. 그리고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요한복음 기록한 요한일 가능성이 높죠. 요한과 안드레가 그렇게 2명이 만나고 자신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였던 시몬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이제 시몬이 와서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그렇게 칭해줘요. 그때 3명을 만난 거죠. 그리고 또 같은 벳세다 사람인 안드레와 시몬의 같은 고향 사람인 빌립을 만나게 되고 이 빌립이 또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의 율법이 말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나겠느냐 별 볼 일 없는 동네에 무슨 그런 인물이 나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나다나엘이 또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과 어떤 이야기를 하지 못했지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과 깊이 만나면서 그 하룻밤 동안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예수님 사흘째 되던 날에 이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믿게 된 거죠. 확실하게 엄청난 기쁨과 놀라운 충격을 받는 동시에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혼인잔치는 잔치, 기쁨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는 그 중에 기쁨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에서 포도주 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로 상징으로 많이 쓰이는데 대표적으로 기쁨을 상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탁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는 기쁨, 축제, 잔치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쓰인 거죠. 그런데 지금 혼인잔치도 기쁨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포도주인데 그 핵심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곧 기쁨이 사라지는 상황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와 기쁨의 이 결혼식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최상의 포도주를 맛보아서 기쁜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전에 맛보지 못한 포도주를 맛보아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너무 행복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기쁨이 있었던 거죠.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것, 그냥 귀로만 들었던 그 이야기가 실체가 눈앞에서 벌어졌을 때 그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야, 우리의 가난에서 우리의 풍족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야, 우리의 질병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은 왜 이 복음서를 기록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첫 번째 표적으로 혼인잔치에 있었던 이 표적을 기록했느냐. 당시에 수많은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예수를 잃어버린 채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경고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영적으로 놀라운 회복과 기쁨과 자유를 맛보면서 신앙생활, 예수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 없는 알맹이가 없는 겉모습으로 자꾸 식어져가는 그들의 모습을 경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생의 기쁨, 감사, 놀라운 기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신앙생활이 어떻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1년에 2번씩 노회를 하잖아요. 노회를 하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목사님이 있어요. 저는 그분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이 노회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는 성경을 백독했대요. 한글 성경 백독, 영어 성경 백독. 처음에 들었을 때 엄청나다,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노회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목사들 앞에 두고. 제가 3년 동안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중에는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 이야기 듣는 거예요. 아니, 성경 백독을 하든 천독을 하든 정말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성경 백독을 하고 영어 성경을 백독하는 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게 표시예요. 자신 신앙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첫 번째 표적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혼인잔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은 우리의 신앙을 단지 형식적이고 익숙해버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얼마나 그 풍요로움과 기쁨과 최상의 놀라움을 맛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유를 결례를 위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왜 유대인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도록 하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까요? 여러분, 결례를 위해서 준비된 항아리는 보통 30갤런, 그러니까 120는 큰 통이죠. 엄청난 양의 물이 들어간 양인 거죠. 요한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주심으로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 주셨다,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돌 항아리, 결례를 위한 건요, 사람이 마시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더럽혀진, 밖에서 오염된 더럽혀진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이 돌 항아리를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항아리가 아니라 다른 부정한 것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돌로 만들어진 항아리인 거죠.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이 잔치에서 메시아 신랑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이 결례를 위한 물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세상의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죠. 메말라가는 그들에게, 자꾸 외식적으로 변하는 그들에게, 뭔가 진짜가 아니라 알맹이가 없는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으로 자꾸 변해가는 그들에게 진짜 예수님은 누구신가? 메시아이신 신랑이신 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신 거죠. 최상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 그 어떤 것도 그렇게 만들 수 없고, 오직 메시아이신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때로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자꾸 뭔가 형식적인 신앙생활, 너무나 익숙해져버린 우리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자꾸 뭔가를 해야만, 뭔가 내가 더 행위를 어떤 거를 해야만 만족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핵심은 바로 메시아 되신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만이 진짜 우리의 최상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분은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예요,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메시아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만족, 세상의 기쁨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날마다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기쁨, 행복은 잠시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세상의 만족은 오직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결단코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날마다